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면서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은 생각했을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즉 다윗을 향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만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다윗은 망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제 그 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아주 탁월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끝내는 자신의 말을,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있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히도벨처럼 늘 이 어떠한 삶의 권력의 중심에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뭔지 훌륭한 사람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후세처럼 정말 적재적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이 나를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후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내가 바로 그 후세와 같은 사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과연 후세는 어떤 인생이었길래 이 다윗의 위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쓰임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거든요. 스스로 어떻게든지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되어보고 어떠한 탁월한 말씀을 한번 준비해보고,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종종 제가 생각하는 말씀, 제가 볼 때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제 말씀 앞에 설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우리 모두는, 특별히 이 연약한 목사는 숨겨주시고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 후세라는 사람, 아히도벨은 늘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에게까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후세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니 갑자기 등장한 이 후세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다윗을 빨리 따라가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후세의 계획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탁월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 내가 지금 어렵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이실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내야지 너무 발버둥 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멋진 말은 아니지만 제가 꼭 선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두 번째 쓰임받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경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이요 늘 사랑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늘 교우들이요 주일날 교회를 올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중보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보할 때 이제 주일날 연약한 지체들이 오잖아요. 연약한 지체들이 올 때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재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한 책을 선물해서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여러분 10억이 있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억이 없다라는 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억도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10억이 없어져서 뭐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근데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억이 있다가 없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억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다 망하고 수중에 얼마가 남았냐면 마이너스 350이 남았대요. 집도 다 팔고 살 곳도 없고 다 없어지고 났는데 마이너스 350이 남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이 돈가스를 튀기는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돈가스가 뭐 얼마 하겠습니까? 한 장에 뭐 한 3,500원 정도 뭐 그 정도 하겠죠. 근데 이 돈가스 튀기는 일을 해서 그분이 그 자기에게 있었던 집도 없고 아무것도 망했던 것들을 이렇게 채워 나가는데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대요. 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진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음식 해 보셨잖아요. 이게 음식을 만들어 보면 만들다가 그 냄새에 취해서 음식이 먹고 싶지 않잖아요. 이분은요. 그냥 지금도 하루에 16시간을 그 돈가스를 튀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요. 일이 없는 것이 쉬웠던 게 아닌데 하루 16시간씩 많을 땐 17시간씩 일했지만 힘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을 경험했더니. 여러분 하물며 이런 일도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건요 행복한 거잖아요. 돈가스를 하루에 16시간씩 튀겨도 그래도 그것이 힘들지 모르고 살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획을 세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다라는 이 명령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체험하는 그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경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 그러거든요. 내 문제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주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자, 후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걸까? 이 후세의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었던 후세는요 세 번째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편지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올 때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이제 개척하거나 설립하거나 이전을 하는 교회들의 이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참석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늘 기도를 하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에 이게 맞나를 따라서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도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나를 묻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꿈꿨던 그 계획에 가까운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교회에 있어라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이전에서 교회를 이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사무엘하 15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몇 주 전에 이제 이 후세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후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오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다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아이돌의 도배락을 어리석게 만들어다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오늘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후세는 지금 다윗과 함께 가고 싶은데 다윗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선언하고 선포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지로 여러분은 오늘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세 번째 주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내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약을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차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 차바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한번 나와요.
이제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무너졌다는 것을 경험해요. 나는 끝났다 이러고는요, 그가 자기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차바예요. 그때 자기 집을 정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차바예요. 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인생을 정리하는 게 차바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리시켜주는 인생과 내가 정리하는 인생으로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은 후세를 위해서 아히도벨을 정리시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리시켜준 거예요. 근데 다음 주 보게 되는 아히도벨이 자기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말하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정리의 인생도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내에 똑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집사님처럼 두 분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분은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리시켜서 살아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 인생은 내가 정리하는 인생을 살아냈다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차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내가 정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리시켜주는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비록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차바, 하나님의 정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를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씀처럼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리시켜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은 내가 정리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정리하는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인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좋은 것을 향하여 떠다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방황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정리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디에 있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그랬던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함을 추구할 때 그는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처럼 생각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저 후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언제나 나의 시선이 주님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세상이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도록 그 강한 힘과 주권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세상에 미련한 말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여 주소서. 치유와 참 평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